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막강한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는, 예수 믿은 후에는 다른 생활, 즉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참으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해가 지면 정말 십자가를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어때 형편이 참으로 뉴스 때마다 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범죄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많다고 하면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가정과 직장과 또 해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가를 한번 성찰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임을 드림으로 그들의 변화된 생활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생활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생활을 한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첫째로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의 생활 근간을 이루는 덕목이자 구원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후에 그 믿음을 삶 속에 실천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 순종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행위는 곧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믿음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우상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서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천이 없는 신앙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며 믿음이 없으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죠.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고 외치면서도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등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로 32절에 보면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소망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적 실천은 믿음의 행위는 믿음 못지않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 곧 신앙을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꽃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선생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감사를 받을 만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명예, 권세 등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아는지, 혹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지, 혹은 다른 사람과 다투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지 않는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신앙 실천을 점검해 보고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재정립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성도가 됐는데 성도의 생활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야 됨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마스 아퀴판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의 그 저서에 의하면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진정한 삶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십자가의 그 순간에 대하여 고민하고 슬퍼하셨으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신잔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몸을 인류 대구속의 구속물로 들이사 끝까지 죄인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진실한 사랑이요, 참된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륙간에도 행하기 어려운 이 참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같은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믿고 변화돼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가 바라는 꿈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바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소망은 헛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이 깊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반드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장차 다가올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참을성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이제 봄에 나가서 씨를 뿌리면 농부가 갖는 소망이 있죠. 농부가 갖는 소망은 출세 소망인데 1년 동안 농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학생의 학업대생의 소망은 수십 년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직업인의 영달의 소망은 평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 참는 것과 그 인내도 비례해서 커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사도행정적 교회의 성도의 소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데 이는
최대의 소망이므로 최대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느니라.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된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나면 내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봉사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자연히 우리의 삶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면 소망을 하게 되는데, 그 소망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소망의 인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거니와 성도들은 이 실천과 순종 그리고 진실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성도가 되면 어떤 삶이 된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삶이 있는데, 그럼 사랑의 수고로 무슨 수고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노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을 사는데, 어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믿음의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되는데,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